앞에 이익이 없다 싶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하고, 그 옳은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수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만약에 일이 옳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가, 그 옳은 일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줄곧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지만 주로 비유에 대해서만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를 하면서 비유로 쭉 풀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이 쉬운 것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밝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사, 이 비사, 그 비사가 바로 비유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사, 비유로 쓰셨던 그 말씀의 비밀을 오늘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공히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도대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밀들이 무엇이었던가, 무엇을 그렇게 주님이 밝히고 싶어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유되었던 그 비사를 밝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것이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너희에게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난해한 비사를 푸는 데는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와 부활, 성도의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비사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가 그동안에 숱하게 비유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기초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만 인생을 풀 수 있고 주님을 풀 수 있고 메시아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의 그 많은 비유들, 그리고 어려웠던 영적인 이야기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십자가와 비밀, 그리고 부활의 비밀, 이 일을 일러주면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구분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대제사장은 중보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일러주는 그 역할. 그리고 우리 기도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단번에 그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그 길을 열겠다. 그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일치가 되거든요. 하늘과 땅에 그러한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즉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열어놨으니 누구든지 구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함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책임의식을 알고,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해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고해성사라든지 신부님이 대신해서 구해주는 그러한 죄사함이 아니라 직접 그 통로를 열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즉 하늘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출처를 밝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출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종착지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그 전에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생은 마치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듯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신의 출처를 밝히잖아요. 그리고 종착지를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출처와 종착지,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은 자신의 출처를 알게 되면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돌아갈 곳을 안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실에만 급급하여서 살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면, 미래에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모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내 인생이 떨어지고,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 오늘도 한 잔 술을 마시고 인생을 달려야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인생은 마찬가지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익이 없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실체를 일러주는 대목이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줍니다. 믿음, 우리가 확실한 지식으로 얻은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끝이 어디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보라, 너희가 각각 흩어지겠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겠습니까? 환난 때문에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확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확정되는가? 환난으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은 분명한 끝이 있다. 그 끝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한번 닥쳐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걸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끝은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한 단계가 뭡니까? 십자가의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저 오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얼마나 고백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확정이 뭡니까?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확정이 되거든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고난이라는 것 한번 바람 불어오면 휘청휘청 다 날아가 버려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밀가불듯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인가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확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으로 분명한 맞춤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네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이 없는 평안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고통이 눈앞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눈앞에 있습니다. 배신감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각각 떠날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평안이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방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쪽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이쪽 저쪽 좌쪽 우쪽 앞뒤 위에서 다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평안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이 확정시켜주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심령에서 솟는 평안이다. 심령, 영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비밀을 하나 분명히 깨닫고 갑니다. 믿음은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분명한 믿음이 따로 있구나. 아멘, 믿습니다. 그 뒤에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확정하는구나. 그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도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풀무를